우리 인생에 하나님 어떠한 분인가 기억하고 기꺼이 기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남부 지역에 좀 비가 많이 와서 피해 입으신 또 가족들 혹시 친지들 있지 않으실까 좀 염려되기는 하지만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깊이 발견하고 바라볼 수 있다면 또 그 안에도 하나님의 또 선하신 뜻이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죠. 어려움 당하는, 오늘 내가 피해는 없으나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우리가 건강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 참 감사한 주일 아침입니다.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낙원교회 좀 중요한 일이 있죠. 새로운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 임직 선거가 있는 주일입니다. 2부 예배 마치고 바로 임직 선거가 있을 예정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모르시니까 공고되어진 인원들만 아시니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는 저희가 두 번의 과정을 걸쳐서 이제 4개월 동안 선정한 임직 대상자들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고요. 이제 여러 기록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었는데 또 3주간 기도하면서 또 고사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이제 저는 그분들 아니까요. 그분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기 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거 제가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셔서 귀한 일꾼 세우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드리고요.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한 중요한 일이고요. 교인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오늘 낙원교회 등록하신 지 6개월 이상 되어진 세례교인 되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바로 식당으로 올라가지 마시고요. 제가 일부러 오늘 교역자들한테 연락드렸어요. 국수 많이 삶지 말라고. 늦게 올라갈 거니까 천천히 삶으시라고 이야기해서 올라가도 없어요, 여러분. 젓가락만 들고 계셔야 되니까 예배 마치시고 우리 임직선거 절차에 맞게 빠르게 신속하게 잘 진행할 터이니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요. 2층에 계신 분들은 오늘 기표소가 아래에 있으니까 1층으로 내려오셔서 임직선거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회복 하나님의 손길 19번째 시간, 미가 근본 없는 선지자가 세운 근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죠. 미가서 6장 6절로 8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요 등장인물은 미가라고 하는 이름의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제 결정 나긴 했어요. 오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피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질 것이고요. 이제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가닿은 인물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터인데 이것은 역사상 철학과 종교 윤리 모든 부분에서 이제 드러나는 관계의 불변하는 원칙으로 정업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좀 지켜야만 하는 어떠한 윤리적인 강령을 우리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관계의 원리죠.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이 내게 하기를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라. 그러니까 내가 받기 원하는 대로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자연스럽게 생성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시작되어진 것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윤리의 어떤 기본 원리로 삼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주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의 이야기는 단지 그와 나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친히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관계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희들도 그렇게 그에게 행하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의 어그러진 인간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이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어떠한 관계들은 아예 악의를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그보다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좀 오해하게 되어지거나 나의 이기심의 발로로 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이 원리,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그에게 주라라고 하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신약의 중요한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라면 구약에도 황금률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겠죠. 오늘 말씀 미가서 6장 8절 말씀만 이제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짧지만 세 가지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 내가 이미 너희에게 선한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 첫 번째는 무엇이에요?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라.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정의와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표현인데, 두 번째 좀 인자라고 하는 것이 조금은 애매하죠. 알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정의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일상적인 단어가 아니라서 그래요. 한자어인데 마음이 어질고 자애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주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품으시는 그 마음, 자비, 긍휼, 사랑, 용서.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두 가지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에 따라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세 가지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경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경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경외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미가서의 말씀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있어서 중요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행동 강령, 정언, 명령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져 있으니 이 황금률이 담겨져 있는 이 미가서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 손들라고 하면 여러분 좀 창피하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오늘 미가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난생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미가가 선지자라고 하는 사실은 내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미가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다지 마음에 담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는 성경 안 읽어서 그렇죠. 그리고 무엇보다 좀 뒤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 뒤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잘 알죠. 물론 레위기, 민수기 조금 건너뛰긴 하지만, 근데 앞부분은 열심히 읽다가 뒷부분 가면 아무래도 좀 관심이 흐트러지기 마련이고, 또 선지서의 내용들이 다 혼내는 내용들이라 마음이 사실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의 내용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할 터인데, 문제는 이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저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을 향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날 나의 삶의 어떤 원칙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경의 많은 내용들이 우리가 제대로 좀 두 눈 뜨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당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오늘 내 삶의 형편이 벅차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들에는 질끈 눈을 감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중에 대부분이 좀 선지서의 말씀들이 아닐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듣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안 보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이제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귀에. 그렇게 해서라도 불편한 진리를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는 대부분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오늘로 이야기하면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종교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아무래도 목사도 마찬가지고 말을 잘하게 되어져요. 이게 뭐 말을 유려하게 잘하는 것도 있지만 종교적인 표현들을 잘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상 고백하지만 막상 입의 고백과 삶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면 매치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곧잘 하지만 막상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부족하고 자격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어느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서 수고하고 일한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노력하고 헌신한 것들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 권위의식이 되어졌건 매너리즘이 되어졌건 아니면 영적인 침체나 혹은 이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사람들 눈치도 좀 보게 되어져요. 근데 저는 눈치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데 하나님 눈치보다 사람들 눈치 더 보게 되어지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의 체면이 중요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야, 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야, 너희 잘못 살고 있으니까 어서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죄인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도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이것도 어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심지어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우리에게 밝히는데 먼저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고발장을 날리고 있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불편한 진실을 우리에게 밝히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미가서 말씀 보면 저는 좀 불편해요. 너무나 부조리한 현실과 그러한 죄악의 어떠한 실상들을 지금 하나하나 고발하고 있는데, 힘 좀 있다고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국 나를 위해서 하는 선택이죠. 힘 있는 자들이 저지르는 억압과 탈취와 폭력과 거짓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어떤 보편적인 악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진짜 너희에게 지금 화가 나셨다, 하나님께서 단단히 화가 나셨다, 하나님의 분노가 지금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전 개인적으로 드라마나 뭐 그런 거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근데 뭐 영화 보는 건 좀 좋아하고, 그런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어떤 만들어진 얘기잖아요. 대부분이 물론 실제를 가지고 만들어지는 작품들도 있지만, 근데 저는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이야기가 들어가면 안 봅니다. 그리고 처참한 어떠한 인류의 현실이나 사회에 너무나 처참하고 아픈 그러한 실상들을 좀 보여주는 영화들은 제가 보기에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가능하면 보지 않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근데 오늘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던지고 있는 이 고발장 내용들을 살피니까 그들이 행하였던 악행의 수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너무나 높아요. 이런 표현들까지 나옵니다. 미가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께서 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거 성경에 아무래도 이제 좀 정제되어진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잔인한 표현이 나올까?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27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 자녀이다, 백성이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보이시는 그들의 악의 이야기가 이렇게 참혹한 현실이에요. 만약에 2700년 전에 이러한 표현들이 오늘날 방송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방송되어진다면 아마도 방송심이 어떠한 규정에 위반하여 경고를 받지 않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스스로 내가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오해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되어졌다, 기쁘다, 행복하다. 근데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기다림에 반대된 방향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기에 그 이야기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으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다 생각하고 도리어 그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욕망의 소리를 율법에 담아내서 더 많은 규례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키지도 못할, 자기들의 유익에만, 자기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우리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주의적 선민의식이 있죠. 시오니즘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그들의 특별한 선민의식에 깊은 영향을 받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그래서 지금 오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1948년도에 세워진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이스라엘과 하나인 것처럼, 연결선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로 인하여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틴의 그 모든 여러분 안타까운 비극들을 보세요. 우리가 외면해서 그렇지 그 땅에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약한 자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 참혹한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알지 못하는 유대교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 개혁교회는, 기독교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 당시에도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이러한 시오니즘에 젖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민족인데, 게다가 하나님은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지 않느냐, 시온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가치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이 더 선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에서 선한 것 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만나지 못하는 것이죠. 얼마나 비극이에요. 8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막상 그 메시아가 오셨건만 그들의 그릇된 판단과 가치로 인하여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되어진 백성, 예루살렘에 사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시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어떠한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오늘 미가 선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기필코 망할 것이다. 이어지는 3장 10절과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이 말만 보면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릇된 일들을 행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 때문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너희는 오늘 듣기 좋은 말만 선포하고 있는데 너희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선지자들도 다 거짓 되어졌다. 성전이 있기에 예루살렘이 괜찮다라고 너희들 생각하느냐? 그 성전 철저하게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이 황금률은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관계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선한 길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예루살렘만 붙잡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울타리 안에 있는 것으로 내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울타리 안에 있다라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제 다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너에게 무엇인지를 다 보이시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다르게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는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미가 선지자는 이러한 메시지를 2700년 전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삼아 말씀을 전하고 계신데, 그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졌을까? 먼저 미가에 대해서 잠시 한번 살펴보고 그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회복의 원리를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다른 선지자들과 사실 배경 자체가 조금 상당히 다릅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스바냐 같은 사람들은요,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의 왕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얄 패밀리입니다. 그러니까 날 때부터 특별한 특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은 여러분 아시죠?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드렸지만 예레미야는 제사장,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입니다. 이게 적어도 여러분 진골 정도는, 신라 시대로 이야기해도 진골 정도는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모스 선지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모스 선지자 이렇게 뽕나무 쳤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농장을 지금 하는 거예요. 상당히 큰 규모의 농장, 그를 설명하는 게 뽕나무 농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당한 분홍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양을 가지고 있었던 목축업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모스 선지자였던 것이죠. 그렇게 선지자들이 나름의 다 배경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다양한 배경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불러내시는데, 근데 이렇게 좋은 조건에, 좋은 상황에, 배경의 선지자들에 비하면 오늘 미가 선지자는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선지서의 처음 시작 구약 성경의 선지서 내용들을 보면요, 그 선지자가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옵니다. 1장에 보면 미가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근데 미가의 아버지나 가문이나 지파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요. 이거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적어도 그가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는 나와야 돼요. 어느 지파인가에 대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에 대해서는 그 어떤 설명이 없어요. 아무 정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그냥 미가는 근본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고향이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 이 고향 이름 들어보셨어요? 모레셋 들어보셨어요? 충청도에 있나요? 강원도에 있나요?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성경 읽으면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과는 너무나 다른, 예루살렘의 정반대에 있는 변두리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얼추 미가 선지자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암시가 있긴 해요. 농부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특별한 어떠한 힘과 배경, 백그라운드가 없으면 다 농부였던 시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과는 거리가 있었던 그러한 인생. 오늘날도 주류 사회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발버둥치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경쟁하며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격차는 더 엄청난 것이었고요. 어떠한 사회적인 안전망이 없었던 시절에 이렇게 낮은 자리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주류의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고요. 힘 있는 자들의 어떠한 압제와 착취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이걸 증명하고 있으니까, 미가 선지자가 말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가 터닝 포인트인데, 이러한 그의 배경이 미가를 부정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부르심, 그의 사명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회복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도리어 미가는 그래서 힘없는 자들, 압제받는 자들의 대변자의 자리에 서게 되어져요. 무엇보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얼마나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는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경험하여 알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체득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들이죠.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게 되어지면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리고 착취하고 빼앗아가는 것을 눈으로 보며 삶으로 경험하면서 유다 사회 전반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그 어두운 곳에 있었던 사회학과 부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지자로 지금 정확하게 미가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나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 회개하라라고 외치고 있을 때에 미가는 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좀 더 열심히
봉사하고 11조 드리고 뭐 그런 것들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미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범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삶에서 증명해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떠한 예배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말짱 소용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의 가장 어려운 시절에, 어두운 시절에 유다 땅의 가장 어두운 부분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자신의 부정적인 경험들, 그 아픔과 억울함과 상처와 고통이 하나님의 손에 그대로 붙들려서 그의 사역에 너무나 유용하게 사용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니 저는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미가를 선지자로 부르셨을까 이해가 갑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는 미가가 너무나 필요한 거예요. 자신의 삶의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 현실을 직시하고 해석해내고 하나님 앞에서 그 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를 불러 선지자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한다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의 메시지는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삶의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미가서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그렇게 마음이 편한 마음은 아니에요. 저도 외면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다 책임질 수는 없어서 마음에서 애써 덮어놓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전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메시지와 삶을 묵상하면서 이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저는 이렇게 책 한 권 생각났는데 영화와 뮤지컬로도 만들어졌어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여러분 잘 아시는 장발장 이야기. 영어로는 더 미저러블인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아픈 사람들의 이야기잖아요. 프랑스 혁명 당시 얼마나 사회가 어려웠으면 한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배고픈 조카들을 위하여 빵 하나 훔쳤다고 여러분 19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 이름이 장발장이죠.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바닥을 친 한 사람의 인생의 비극의 이야기를 통하여 그 말도 안 되는 밑바닥 경험이 그를 망쳐놓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그를 좋은 사람이 되어지게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그 책은, 그 뮤지컬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현실은 분명 비극입니다. 누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비극의 현장에서 무너지게 되어져요. 여러분, 비극의 현장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닥을 친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이 진리를 배웠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나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으로부터 그 시작 자체가 밑바닥이에요. 베들레헴 구유, 선한 건 날 수 없는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그가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처음 장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 갈릴리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시죠.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비참한 자리에서 출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체휼 경험하여 아시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너를 다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이 자리에 있는 저희들은 사람의 숫자만큼 인생의 경험과 배경과 삶의 모든 상황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다른 인생을 살다 보니까 평생 우리가 하는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사람이 바닥을 치게 되어지면 누구나 절망하게 되어져요. 뒷걸음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닥을 쳤다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서 주저앉아 인생을 거기서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를 우리의 삶에 살아내라는 것인데, 바닥을 친 인생의 자리에서 우리가 실존적으로 또한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 믿음의 역전이 우리의 삶에 가능할 것인가? 이것을 오늘 우리식으로 바꾸어 이야기하자면 저는 우리의 인생에 앞서 밑바닥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신 분, 바닥을 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일부러 바닥을 치십니다. 그리하여 바닥을 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제한되어진 인생의 시간을 살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진 기독교 신앙은 인생의 밑바닥에서 끝자락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인하는 종교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나의 현실이 너무나 답답하고 남들과 비교하면 내 인생 좀 뒤처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근본 없고 보잘것없었던 미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에, 그리고 그 메시지가 2700년의 시간이 지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버려질 것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복음서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 대체로 밑바닥 인생들이었습니다. 차별받았던 사람들, 그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혀 목소리를 낼 수 없던 사람들, 오늘 미가와 같이 인생의 변두리에서 서러움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 그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어둠의 자식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죠.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의 지난 삶이 어떠하였건 간에 그것이 여러분 물론 오늘 우리의 삶에 영향 미치고 상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난 우리의 삶이 어떠하였건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시어 당신의 선을 이루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즘 저도 지금 머리 아픈 일들이 이것저것 있어서 노예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저것 좀 일이 있어서 저도 저의 좀 정신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책을 읽는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요즘 제가 좀 무협지 좀 읽거든요. 근데 무협지가 재밌는지 몰랐는데 뭐 길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한 10권 이상씩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협지를 요새 조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읽는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협지 읽고 또 머리 아픈 책 읽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명절 마지막에 간신히 끝낸 3주 동안 읽고 끝낸 책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은 재미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의 없지 않으실까. 책도 너무 두껍고 좀 약간 머리가 아파요. 사실 책 제목만 보면 저도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어요. 원래 제목은 안 팔릴 제목입니다. 빈곤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미국에서는 그 행복의 경제학이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되도 않는 이야기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 책은 두 명이 같이 지은 거예요. 아비제트 베너지라고 하는 사람과 에스테리 디플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데, 이 두 사람 다 여러분 MIT 경제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 빈곤 퇴치를 위한 연구소를 만들고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 2019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학문적인 성과가 엄청난 것입니다. 둘이 이제 연구소에서 연구 같이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게 되어져서 부부가 되어졌는데, 이 에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랑스 여자이고요, 잘 사는 나라 여자예요. 그리고 베너지라고 하는 사람은 인도 남자입니다. 뭐 지금은 강대국이지만 그가 자라왔던 과정은 좀 못 사는 나라였죠.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서문에 나오는데, 이 에스테리는, 그러니까 프랑스 여자는 내가 빈곤이라고 하는 현상을 내가 체득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세월 너무나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아는 이 빈곤 퇴치의 원리가 아니라 이 빈곤이라고 하는 현상 자체를 내가 이해하기 위해서 너무나 오랜 세월 고생을 했는데, 반대로 이 남자 아비지트는 전혀 어렵지 않았대요. 빈곤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이 아비지트는요, 인도의 캘커타 빈민촌 출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그냥 몸에 빈곤이 그냥 배어 있을 수밖에 없게, 그냥 빈곤을 자연스럽게 이길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지트는 어릴 때 그 책 서문에 보면 어릴 때 그 빈민촌에서 놀았던 이야기를 그 책에서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추억을 읽을 때 저도 나이가 많지 않은데 제 어릴 때 놀았던 거 너무나 비슷해요. 이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대부분 70년대 뭐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집에서 놀 게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다 놉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은, 빈민촌 아이들은 집에 있지 않는데 다 밖에 나와서 노는데, 노는 이야기가 돌치기하고 구슬치기하고, 근데 제가 다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놀다가 싸우기도 하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그렇게 배고팠지만 참 재밌고 행복하게 그 시간 지나왔대요. 그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다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아내는
넉넉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고 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마더 테레사의 책을 읽고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 남자는 빈민가에서 이제 자라면서 내 인생이 어찌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가운데 이 빈민촌에서 살았던 인생의 어린 적의 경험이 그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양분이 되어졌다라고 책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캐거타 요즘 이게 사실 더 안 좋은 사진들이 있는데 그거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너무나 자극적인 것 같아서.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80년대, 90년대까지 이제 초반까지 있었던 그러니까 빈민 아니 달동네 사진 같기도 합니다. 제가 90년대 초에 달동네에서 야학국 교사를 1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그때 사실 공동 화장실 그때도 있었거든요. 집마다 화장실이 없어서 10집이 화장실 하나 같이 사용하고 그런 집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오늘날의 인도의 어떤 경쟁력을 생각하면 이러한 풍경들은 우리에게 상당히 좀 낯설게 보여지지만, 이게 오늘날이라면 이것보다 수십 년 전에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되어지고 빈민촌에서 자라나고 친구들과 놀고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빈곤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빈곤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어떠한 문제를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몸으로 이제 익혀온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제안들이 나오는데 어려운 내용들도 있지만, 서구 사회에서 엄청난 자원과 나름의 시스템을 통하여 구체적인 어떤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그 정책 자체가 왜 실패하는가, 왜 자원을 그렇게 투자하는데 이 빈곤 문제가 오늘날도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가.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전염병 창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대한 문제가 무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수도 시스템을 개량할 수 있는 어떠한 약품과 지원책들을 엄청난 예산과 함께 제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 혜택을 받아야만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어떠한 부정부패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상 수도에 설치할 수 있는 그 장비나 약을 넣을 수 있는 수도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그러니까 수도 공급 자체가 안 되는 지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가 먹는 물 아이들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염병에 아이들이 취약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브라질 도시빈민 갔을 때 쓰레기 마을 갔거든요. 애들이 여러분 쓰레기에서 음식을 주워 먹어요. 그러니까 절대 저는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먹으면 죽죠. 근데 그 아이들은 그냥 적당히 썩은 거 먹고 살다 보니까 3살짜리 꼬맹이, 지금 걔 아이 때문에 제가 거의 한 6개월 정도 마음에 너무나 부담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못 밟았는데 그 치료받지 못해서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집에서 여러분 다리를 절단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잖아요. 우리는 다 달라요, 여러분. 배경과 경험과 삶의 양식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 이 자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이 정도 사니까 이게 하나님 은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직 한 사람 미가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미가만 그의 삶을 통하여 낼 수 있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미가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우리의 삶의 경험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도리어 우리는 지난 삶의 이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 때문에 나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나의 목소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계속해서 경쟁하게 되어질 것이고, 계속해서 누군가와 비교하여 열등과 우등을 결정짓게 되어질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앞에 줄 세우고 뒤로 줄 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우리가 줄 세우게 되어지면 세상의 소리나 사람들의 말에는 아주 기민하고 지혜롭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기대는 놓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 우리의 고유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만 낼 수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낙원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고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난 모든 경험과 과거의 모든 이야기, 오늘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하여 내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으신데, 우리는 단지 그냥 모래셋의 환경만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날마다 바라보면 내가 왜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는가를 원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밑바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 밑바닥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환경은 똑같아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근본 없었던 이 모레셋의 미가가 어떻게 그 밑바닥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귀히 사용되어질 수 있었을까?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한번 답을 찾아보죠. 미가서 7장 8절입니다. 나의 대적이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았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여러분, 이거 그냥 막연하게 읽으면, 미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피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 뻔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에 진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은 여러분, 죄악의 위협이 있고 유혹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러나 미가는 그 모든 인생의 밑바닥에서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믿음을 응답하여 그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히 사용되어집니다. 그의 경험을 통하여 자신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낸다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어둠 가운데 때로는 내가 엎드려진 그 자리에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 늘 언제나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인생의 하나님 경험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핵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더 엄청난 고백이 나와요. 7절 말씀 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본다,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 뻔한 말처럼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그 앞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요,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의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고백 전까지 미가는 유다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갔는가, 그 온갖 부조리와 사회악을 고발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갔는가 낱낱이 밝히면서 그 모든 악이 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거기에 동조하지 않음으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손해받게 되어진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 삶이 이렇게 잘 되었다,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내 삶이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이 닥쳤다, 이 말씀 다음에 미가 선지자는 그러나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간에 그러나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믿음을 따라 살다 보면 손해보는 어떤 결정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을 따라 내가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게 여러분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인자와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것, 그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경험이 쌓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자리, 내가 엎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에 빛을 비추신 하나님, 내 손을 잡아 일으키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 여러분 언제까지 계속해서 비교만 하면서 모레셋을 부정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만을 향하여 올라오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다 무너질 것이다 선포하는 거예요. 잘 살기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산 결과로 정직한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잘 누리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남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참 똑똑하다라고 말하는 교인들이 이 일에서 너무나 실패해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분명한 여러분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값없이 구원하셨지만 이제 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능동적으로 살아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짐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그 유혹들 여러분 뿌리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와 당위들이 있습니다. 나의 기쁨과 만족과 자랑이 그 안에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가 저에게 적용해 생각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좀 더 커지고 성도들 많아지고 예산 많아지면 교회 부채도 해결하고 선하고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죠. 지금까지 뭐 좋은 일 하나 선택하고도 고민하고 그 다음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것과는 좀 다른 쉬운 선택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제가 만약에 그러한 은혜를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목소리를 제 안에서 작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아니하면, 더 겸손히 주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선택은 나쁜 선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어떠하건, 오늘 환경이 어떠하건, 오늘 미가와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러나 나는이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목사인 저도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라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하물며 여러분의 현실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겠어요.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사업처, 여러분의 또한 가정 안에서 내가 한 번만 눈 질끈 감으면 남들 하는 대로만 따라가도 지금보다 훨씬 더 평안하고 좋은 자리에서 더 넉넉하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의 모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고백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단단히 붙드시고 여러분의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당신의 영광 위하여, 그 생명 위하여 귀히 사용하실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에 여러분만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는 그 인생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인생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자리에 모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 인생에 때로는 기억하기 싶은 싫은 아픔들이 있고 또한 잊고 싶은 인생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그 어렵고 힘든 처지와 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도 미가 선지자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확신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어지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 나의 보잘것없는 모든 경험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참으로 소중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나의 삶에 임재하시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한 몸과 마음과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도 주님의 손에 들려진다면 내 인생은 주님께서 귀히 쓰실 수 있는 선한 도구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은 세상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 배우고 그 말씀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믿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축복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믿음의 길, 그 선한 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내 삶과 내 마음을 주님께 과연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기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봉헌합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잠시 기도하세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닐까? 그 특별한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저런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크고 기이한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정의와 사랑과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증거들을 보이지 않는 작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맺어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믿음의 증거, 소망의 실체, 사랑의 또한 증거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가 살아드리겠노라 결단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함없이 부르십니다.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네.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마음이 믿음을 닿은 내 삶에 저 민상
날마다 하나님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의 삶에 변함없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여 한 주간의 삶에 아버지여 고백을 하나님 앞에 이 물질에 담아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저희들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헌신과 섬김으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마음 제대로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닮아가기에 더욱더 힘쓰고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어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들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깊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허락하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마음으로 저희들 섬기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오늘 저희들 임직의 중요한 절차를 아버지 밟고자 하오니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온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거하실 집으로 잘 지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용기와 위로를 전해 주시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지난 나의 모든 과거까지도 주의 손으로 고치시어 주님과 함께 선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 없는 세상의 모든 흉폭한 소리 앞에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믿음을 살아내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자녀, 가정, 일터 위에 오늘 하나님의 회복이 절실한 주의 자녀들, 더불어 새롭게 나온교회 임직에 부름받게 되어질 일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